할렐루야. 네, 우리 아까 전에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전우자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김포제일교회가 뭐 어느 교회나 다 그렇지만 특히 김포제일교회를 보면 성도님들이 항상 앉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옆에 계신 분들 항상 똑같은 분이 앉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내가 싫으면 이분이 딴 데 가서 앉으실 수도 있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도 이분을 사랑하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올해 여름에 이제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이 7월 이제 마지막 주쯤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일본 선교를 떠나기 전에 참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을까요? 뭐 때문에 무서웠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진,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몇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뭐 완전 뭐 일본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뉴스거리였죠, 그렇죠? 물론 그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이제 불안에 떨었어요.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이 찾아오는가 하면서 막 뉴스에 막 대서특필되고 또 유튜브 계속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막 부동산 챙기고 재산을 챙기고 막 금 집에 있는 막 가락지 막 다 챙기고 그랬을까요? 명품백 챙기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그 마지막에 챙긴 건 뭐냐 하면 비상식량이에요. 이제 신문에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비상식량을 이제 사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에 금은보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그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물과 식량 같은 기본이었던 거죠. 기본.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본. 그게 중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면서 이 시대의 끝에서 주님의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그때는 주후 60년에서 65년경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을 그때는 진짜 교회의 종말이 눈앞에 보일 때였어요. 정말 처참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이제 진짜 망하게 되었던 그때였죠. 진짜 마지막 때였죠.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격렬한 박해를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며 적대감과 비방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AD 65년경에 순교했고 예루살렘은 AD 70년경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최후를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한 집안처럼 묘사하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경제적인 불안정, 정치적인 갈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얼마나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끝에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교회여야 된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강력한 종말론적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끝났다, 종료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됐다, 성취되었다, 목표가 달성되었다, 절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그냥 끝나버린다는 절망적인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소망의 종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가까이 와서 현재 그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완성하신 소망의 종말이 이미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몇 달 뒤에 몇 년 안에 이 시대를 끝내실 거라라고 베드로가 잘못 예측하고 이 말씀을 한 것일까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특정한 날을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와 제자들은 직접 들었잖아요. 베드로는 직접 들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종말의 징조들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징조들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끝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전쟁이 몇 번 있었을까요? 수도 없이 있었죠.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근이 아직도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언제가 끝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고 예루살렘의 파괴와 이방인의 때가 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쓸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파괴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종말의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때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마지막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셨고 성령이 부어졌으며 복음이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며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구속사의 전체 드라마가 절정으로 향하고 있으며 우리는 바로 그 한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제2의 출애굽을 맞아서 죽음과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 구원의 방주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그네의 걸음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주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가 마지막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진짜 핵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마지막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인간적인 욕심, 세상의 소리가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학창시절 있으실 텐데 그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시험 기간 한 달쯤 앞두고 있어요.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불안합니까? 아마 미리 준비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 전이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시험 공부한다고 책을 책상에 펴두고 있지만 라디오를 딱 켜고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들으면서 아직 시간 많다. 이제 한 주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시험이 한 3일,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친구랑 뭐하고 놀지, 어떤 맛있는 걸 먹을지 그런 것들은 이제 관심 없어요. 예,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 겁니다. 진짜 이제 잠자는 것도 포기하는 거죠. 진짜 이제 벼락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시험에만 집중하게, 오로지 시험에만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 날이 많지, 아직 내가 살 날이 많은데 할 것도 많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곁눈질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본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종말론적 관점을 가진 교회는 결코 현실에 안주할 수 없죠.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순례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떠난 곳이 있고 도달할 곳이 분명한 교회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이 표현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며 분별력 있게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근신하라 라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압박으로 영적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방탕과 술 취함으로 생명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해도 괜찮잖아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이러한 영적 각성을 유지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베드로가 말하는 기도는 목적지를 잃지 않기 위한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온전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더욱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대의 끝에 선 교회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모습,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네,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교회의 가장 특징은 바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베드로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뭐가 앞에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무엇보다라는 표현은 이 사랑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거죠. 여기서 뜨겁게라는 표현은 그냥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힘껏 노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표현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 도저히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도저히 이 상황은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여겨질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그 기준으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냥 뭐 내가 생각한 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죄인이었던, 주님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유명한 그리스도인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인플루언서 가운데 이제 하준 파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제 경험을 한 일화를 이제 영상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반말로 해요. 이제 편하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인데 그 영상 우리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편이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되게 친형 같은 멘토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 선물해 주신 그림이에요. 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를 위로한다고 형님이 주신 선물이야. 사실 이게 우리가 진짜 아끼는 그림이고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림이잖아. 근데 이 그림이 이사하는 도중에 균열이 다 갔어. 보관이사했는데 이런 균열들이 한 30개 정도. 사장님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막 따졌어.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냐. 그분이 어떻게 보상할까 막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우리한테 보상을 알려달래. 너무 화가 나고 입구에 들어와서 이거 볼 때마다 막 열이 받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이걸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거든. 내 마음이 너무 어렵다고. 근데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야. 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진짜 소멸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됐다 이제.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 사장님 드릴 말씀 있다고. 우리가 보상 필요 없다고. 괜찮아졌다고. 근데 만약에 저희 교회에 한 번만 와주시면 제가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왜냐면 이 그림이 제 아들을 하늘나라 보내고 제 가까운 지인이 선물 준 그림이어서 사장님이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시면 제가 살아가는데 이 그림 볼 때마다 위로가 될 것 같다고 그랬거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우리 주일에 우리 교회 찾아와 주셨어.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했잖아? 내가 아무리 보상받아도 이 그림 볼 때마다 열받았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균열난 장면을 볼 때마다 사장님이 예배당에 조용히 앉아있는 뒷모습이 생각나.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러잖아. 이 그림의 허물을, 이 그림의 모남을 사랑으로 완전히 덮었어. 네. 이 부부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다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녀 5째까지 뭐 임신했는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째를 낳고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잘 크다가 6개월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친한 지인이 이 그림을 선물해 주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이제 소중한 그림을 이사를 하는데 보관 이사가 잘못돼 가지고 균열이 막 가는 거죠. 복원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 복원이 안 된대요. 그때 이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 그림을 볼 때 화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정말 이 부부가 이 분노와 화를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뭡니까? 기도죠, 기도. 왜 끝까지 기도했을까요? 용서하기 위해, 용서하고 싶어서겠죠. 사랑하고 싶어서겠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성경은 끝까지 하라고 하는데 세상은 이 성경 말씀과 반대로 하겠죠. 쉽게 포기하겠죠. 쉽게. 나는 못해. 나 안 해. 내가 왜 손해봐야지?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복수하려고 하겠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겠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교회 중직자라고, 내가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 66권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야 비로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잠언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으로 덮는다. 이것은 그냥 눈 감아줄게.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덮어줄게. 그냥 뭐 없는 셈 칠게.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덮는다라는 표현은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가 죄인의 그 죄인을 흘러 타고 넘치고 죄를 덮듯이 속죄의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속죄의 과정.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고 공동체가 함께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고 죄인 자신의 철저한 회개가 따르는 게 바로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 죄인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를 용서할 수 있도록 눈물로 함께 그 죄를 두고 그 죄인을 두고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회개하는 것, 그게 함께 되는 것이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덮는 것에는 눈물이 있는 겁니다. 눈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그 죄를 함께 손잡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눈물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차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섭섭함,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덮는다는 것은 그런 감정들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두고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의 교만과 미움을 회개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용서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상처가 있어요. 제 안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이 죄된 마음을, 죄된 본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두고 그를 두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덕분에는 반드시 눈물이 동반됩니다. 나의 교만과 분노를 내려놓으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 상대방의 변화를 간구하며 흘리는 간절함의 눈물,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치유받으며 흘리는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물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짜 사랑의 덕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형식적인 미소나 예의상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서로의 죄와 상처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세워가는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무릎 꿇는 겸손한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이 세상 앞에 드러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완전히 맡겨드리며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끝에 선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 베드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대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그네를 사랑한다, 낯선 자를 환대한다라는 의미예요.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믿음 때문에 집을 잃고 고향에서 쫓겨나는, 집에서 쫓겨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며 이곳저곳 이제 순회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돌보아 주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초대교회가 그들을 마땅히 집에 불러들여서 초대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그네였어요. 로마 그 제국에서 눈밖에 난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그들을 집에 맞아들여서 먹이고 재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원망 없이 하라. 환대가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과 불안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원망 없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제 도전을 줍니다. 원망 없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환대할 때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가 있죠.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것밖에 안 해?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떨 때 원망이 생길까요? 어떨 때? 내가 뭔가 좀 잘한다고 생각될 때 원망이 생깁니다. 내 모습이 좀 괜찮아 보일 때,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좀 괜찮아 보입니까?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예.
내 모습이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나? 내가 이 정도 섬기면, 내가 이 정도 환대하면, 공동체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괜찮지 않나? 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남에게 시선이 가요.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 정도만 하지?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 나에게 시선이 갈 때 우리는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생겨나면 그때 기쁨과 감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원망 없이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로 섬기고 환대할 때, 그때 원망 없이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너희가 섬겨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잖아. 그런 너희를 내가 구원해 줬잖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잘된 거 보지 말고, 너희가 지금 어떤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다는 그것 너희 기억해라. 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로 서로를 섬기고 모든 성도들을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는 것, 내 모습, 내 은혜,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도 정말 볼품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도 사용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끝에 선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 네 번째는 성도들 모두가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모두가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단 한 명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그들은 소수에게만 권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게만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만이 드러나고 빛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도 완전히 맞지 않죠? 각각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완전히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각각 은사를 선물로 받은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구경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경꾼으로 남아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있을 때, 뭐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구역장님 잘하시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 아이고 우리 부구역장님 계시니까 뭐 함께 잘하시겠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니까 뭐 열심히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특정인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구경꾼이 아니라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 다해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의 영광을 위해? 아니면 우리 목사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을 위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준비할 때, 우리가 교회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를 하고 있는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시대의 끝에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말은 곧 완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종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여정이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고 낯선 자를 환대하며 각각의 은사로 섬기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11절 하반절 말씀 베드로의 성령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영광과 권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